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다윗에게서 왕의 면면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의 다윗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면모가 나타나도록 만드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잘하셔서 된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왕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눈에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함을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마다하지 않던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왕으로 세우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북쪽 지파들에게는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들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여건을 두루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군인도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들, 즉 고난을 통해 군인으로서 이미 전쟁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입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선지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장점과 유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선지자들도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을 보면요, 선지자들과 사이가 좋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사촌이자 누구보다 사울 집안을 사랑했던 아브넬마저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비보를 접한 후 보였던 반응을 보면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가치관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인 왕의 죽음을 누가 애도하고 슬퍼하냐는 겁니다. 되려 기뻐하고 이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면서 기뻐하기 바쁜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요, 세 가지 명분을 제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자신들은, 즉 남쪽과 북쪽 지파들은 한 고륙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골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은 연약함의 상징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 속에서 함께한 사이, 즉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륙은 피를 나눈 친척관계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록 사울이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군인으로서 자신들은 다윗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지만 한때 다윗은요, 이들과 함께 같은 왕 밑에서 같은 군대에 속해서 같은 나라와 민족을 섬겼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날 다윗을 찾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윗의 지휘 아래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한때 같은 정치권에 속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에 근거해서 그를 찾아왔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는요, 다윗을 왕으로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자신들이 북쪽에 악화된 사정 때문에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고 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다윗 당신에게 속한 남쪽 사람들, 즉 유다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받으며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어떤 출신입니까? 목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목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양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상이 매우 강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왕에게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인 거예요.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 사건의 배경이 목자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지만 다윗이 목자로 불리는 것은 이곳이 처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의 장로들은 목자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책임과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먹이던 목동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먹이게 된 자로 서게 된 겁니다. 또한 사울은 취하는 자로 묘사되어 왔는데 반면 다윗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장로들의 호소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왕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다윗을 왕자로 부름으로써 여호와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을 인도해야 할 종교적인 책임이 있음을 다윗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 같고 직장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내가 이 교회의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몸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장로들의 말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사울의 집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37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33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게 될 겁니다. 총 40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겁니다. 너무 어려서 선지자 사무엘이 주관하던 제사에도 끼지 못했던 목자 출신이었던,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8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왕이 되어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15살에 골리앗 죽이고 승승장구하면서 전쟁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늘 승승장구한 인생처럼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어릴 때 다윗을 소개할 때도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실상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받기까지요 2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견뎌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모든 시간은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은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너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인내하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연단 속에 참된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은 최대의 행복을 찾고 있으면서 아직 그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사무엘의 예언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좋아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주안의 하몸된 지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22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 확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그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다면 그분의 연단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